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강화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아듣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사랑의 의도를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품으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만 담아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기게 해주셔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오늘 주님을 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7장에서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의 새 광야, 그 중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각 지파의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제사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럼 성막 봉헌식이죠. 이 성막 봉헌식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끝에 출애굽기 40장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성막 봉헌식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는 한 수레에 2마리씩이라는 거죠. 소 2마리. 이를 한 결이라고 그러죠. 어, 이를 통해서 운반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 세 종족이 있었죠. 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종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들을 주로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어깨에 메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운반하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은 모두 다 어깨에 메는 거죠.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소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소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소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은 어깨로만 매는 일만 해야지 수레로 싣고 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제대로 이제 몰라서 다윗이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블레셋 따라 하다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때부터 12째 날 12일 동안 헌물을 드리는데 저 같은 그냥 뭐 10일 동안 드렸다. 그리고 이름 딱 다 열거하고 그리고 제물이 똑같이 드려지거든요. 그렇게 그냥 쓸 것 같은데 일일이 쓰고 있습니다. 일일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첫 번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 이게 드려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리는 헌물도 똑같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그러면 은발은 넓은 쟁반이겠죠. 큰 쟁반이고 은발이는 그보다는 좀 작은 쟁반인 게 보이죠?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놈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놈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더라. 이렇게 해서 동쪽 진영 유다 진영이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 중심의 진영 세 지파가 먼저 대표들이 지파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리고 다음입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더라. 이번에 이제 루벤 지파를 중심한 세 지파 진영 북쪽인가요? 이들이 그 다음 드립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어린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멜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앗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이거 보면 진영별로 헌물을 각각 드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토로 진행되는 거기입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와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서 진영별로 드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이 순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장자가 사실 요셉 지파로 야곱은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 뭐 요셉 지파 가장 먼저 드린 것도 아닌 거죠. 진영별로. 진영별로. 그리고 열째 날엔 그다음 또 다른 진영입니다. 단 자손이 중심된 진영이죠. 단 자손 이제 마지막 진영입니다.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띠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 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어린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의 헌물이었더라 합니다. 이 모든 지파들의 지파장이 드리는데 이는 지파장 혼자의 예물이 아니라 각 지파의 예물인 것 같습니다. 각 지파가 이렇게 지파장이 대표가 된 거죠. 근데 이름을 거명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헌금자. 이걸 무기명으로 다 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기명. 무기명도 가능하죠. 신약 성경에서 뭐 교회별로 헌금을 얼마 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가 얼마 했느냐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헌금 각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액수와 이름을 실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자와 이름을 기록한 게 또 사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경우를 들어서 이제 무기명 보통 헌물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바울도요,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 가져갈 때 각 교회 대표들, 그 연보가 제대로 쓰이는지, 얼마가 되었고 하는지 모든 각 대표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헌금의 액수,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되는 거고, 누구누가 헌금인지도 사실 알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했는지,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를, 그 모든 것들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거, 과정까지 살피는 것도 나옵니다. 성경의 일부가. 그래서 무기명만 신약 성경은 허락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각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그 예물의 예물자와 그가 드린 예물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받은 날에 성막 봉헌식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에
봉헌물이라. 그러면 성막 봉헌식 때 성막 봉헌식하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각 지파장에 이런 애물 봉헌도 있었던 거죠. 12일 동안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에는 각각 103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각각 액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대로 예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해 본다면 이제 교회 재정과 이제 굳이 연결한다면 정확한 액수 드린 자들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그걸 바르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재정을 여기 재물을 용도에 썼던 것처럼 그 용도대로 쓰는 것도 또한 교회가 오늘 하는 일이겠죠.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의 속죄서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각 지파장이 애물 봉헌하고 난 다음에 10일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들, 이 성막에서 할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내용이 그 다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느냐? 뭐 여행만 했느냐? 아닙니다. 제사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보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공동체 뭐 가나안 정착 생활을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사는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도 민수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전반부에는 한결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신의 광야입니다. 근데 바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 자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이 됩니다. 이거 좀 비교, 대조하는 거죠.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같이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앞서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자기들이 예물이에요. 레위인 자신들이 예물입니다. 이들은 죽이는 예물 아니죠. 산 예물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삶이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을 근거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바치라. 산제물로 드리라. 한 명이 나오죠. 여기 구약성에 레인의 근거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레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합니다. 뭐 모세하고
아론이 안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레인을 이렇게 안수했던 내용이 나중에 또 신약 성경에서 본딴 게 보입니다. 본받는 게 보여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입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안수는 뭐 짐승에게 할 때는 재물에게 할 때는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근데 레인에게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또 이런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로회에서 안수받고 일을 시작한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죠. 그런 내용도 이런데 보입니다.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라. 이들은 직접 들어서 흔든 겁니다. 아마도 이 레인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 스포츠 같은 데서 누가 이기면 행가리 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본 땄나? 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야 요제를 드려지고 난 다음에 레인이 그 다음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게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중 대신에 레인을 취하겠다 하십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태어난 첫 열매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태어난 첫 열매들입니다. 장자들인 거죠. 다 장자들. 그런 장자들은 하나님의 구별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레인으로 구별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자기 자신이 아예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레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대로 레인에게 있습니다. 전반부는 전부 다 이 내용이 보입니다.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다. 명령대로 따랐다. 기록에 의도가 보입니다.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요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더라.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해졌다. 명령대로 모든 일이 행해졌다.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 이 부분은 조금은 좀 거기에 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인은 앞서서 보면 30세에서부터 그 다음에 50세까지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5세로 되어 있습니다. 수를 앞에 또 30세에서 50세까지 수센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25세부터 50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은 좀 우리 헷갈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도 레위기에서 30세가 일반적인데 25세도 5년 전, 5살 어릴 때부터도 가능하다.
무슨 그런 규정이 또 새로 정해졌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2년 1월인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예, 다음의 첫째 달.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술을 센 때이기도 하고요. 술을 센 때이기도 하고, 둘째 달에 술을 센가요? 그리고 첫째 달에는 유월절. 그리고 이때 정도에 성막 봉헌식, 제사장 위임식, 이런 게 다 들어졌습니다. 둘째 달, 다음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고센 땅 거기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행을 당장 떠날 차림을 하고 그것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고기와 쓴나물을 먹어야 됐죠.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요. 문설주도 바르고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유월절 때는요. 서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누워서 기대어서 먹습니다. 앞서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요.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근데 여기 민수기 때 1년 후 이들의 신분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미 애굽으로부터 풀려난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유민의 식사입니다. 이 식사 풍경이 나중에 예수님의 성찬식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이 6월절 만찬인데요. 그때가 기대어서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뭐 서서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식사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민수기 식사가 그다음 전통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듣겠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미 광야에 나와서 1년 후에 이때 정도에 세상 떠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 생명이 다 보존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함께 출애굽했습니다만 이때 정도에 광야에서 죽은 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당연히 내장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랍니다. 이 1월에 지키지 못한 자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형편들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자들은 2월 14일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때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한 것이 나중에 한 그 왕의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들 그쪽 사람들과 초청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가 1월이 아니라 2월에 지킨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해 보면 나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규정대로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1월 14일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월 14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이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타국인도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이건 또
출애굽기 내용과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할례 받은 자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국인이란 할례 받지 않는 자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인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또 민수기는 내용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본래 정신에 맞게 가되 실천 규례는 조금씩 수정되기도 했던 것이 보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표현이 보이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모든 행진이 나옵니다. 언제 말씀이 일부러 기록되고 있죠? 언제 후에요?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요. 첫 번째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여기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광야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유월절 지킴도 있어요. 각각 보면 시작입니다. 시작. 첫 번째 유월절에는 출애굽, 애굽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유월절은 광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유월절은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마치고 이 유월절 지킴 우리가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신약 성경이 본받도록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행진, 이 모든 것 할 때 모든 게 다 직임도 지켰다는 거죠. 레이지파 직임, 또 진영은 진영별로 그 위치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광야 생활에서. 사실 여기 행진의 부분들은 지금 여기 시내 광야의 일이 아니죠. 이 이후 바람 광야,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 따르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면 그대로 머물고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나중에 추억하시면서 이때가 신혼 때였다 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자고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대로 머물고 이때가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산 예물로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행진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 이어져 갑니다. 그러기 전에 시내광야 이야기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장에서는 준비해서 나팔도 준비하고 나팔 불고 해서 드디어 광야로 떠나는 내용으로 그 다음 이어져 갑니다. 올해 벌써 12월에 점점 마지막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고 다음에도 또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여기 시내광에서 드렸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준행했던 것. 이것이 제발 우리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광의 이 다음으로 볼 말씀들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따른 지도하심이 이 하루 풍성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